요즘 계속적인 기도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하셔서 자, 물꼬를 바꾸는 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 복된 길로 가는, 복으로 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걸 일으키죠. 그래서 이 복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근원적인 이 변화, 또 이 물꼬를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쉽게 말하면 있죠.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화, 진리화, 생명화, 또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겁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자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예,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분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나의 영혼육을 지킬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지치고 정말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 절망적인 일들을 겪을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의 날까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명백한 이 생명의 복을 줄 것에 대한 영원한 장수를 허락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지금 복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는 분은 곧 그 한 아기로 오시고 정말 기묘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평강의 왕이요 모든 정사를 메고 가시는 주권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이 한 아기로, 한 순으로, 한 가지로, 한 싹으로 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로 오시고 한 싹, 한 순, 그 연한 순 같은 이분이 오셔서 열은 처음에 그 열은 것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마침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 것 같이 이 천국을 이룹니다.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잘 밝혔습니다. 자, 분명히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하신 이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 열성,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대단한 열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세계, 그의 전부를 다들여서 이루는 이 예수님의 열심, 열성하신 이 성실하신 세계 안으로 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사망을 극복할 수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또 늙어서 죽는 것, 서울로 가는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으로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삼고 이것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기쁨이 유지되고 행복이 유지되고 평강이 유지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진짜로 바꾸는 복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열심과 이 열성과 성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주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인내와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 이것을 자꾸만 알아가는, 이것을 자꾸만 캐내는 이런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 물꼬를 바꾸나갑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개념입니다. 자, 시편에 4절을 3,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65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겨. 항상 이겨, 항상. 그게 육체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기는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물꼬가 바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9절을 읽어봅니다. 9절에서 여기 2절까지 3절까지니까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연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추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우리가 한 날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것이 또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날 한날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이 강에 이 물이 나의 박고랑과 내 삶의 박고랑, 내 삶의 일항에, 내 삶의 길에 이 물고가 완전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박고랑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일항에 이 지금 척박하고 황무한 단단하게 땅이 굳어서 돌 같은 이런 곳에 정말 이 푸른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걸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에 있는 가득한 이 물을,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을 나의 삶에 행복하게 충족하게 내 밭에 내 밭고랑에 내 일항에 충족하게 갖다 대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야만이 나의 걸음의 매일매일의 걸음에 이렇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말씀하듯이 정말 초당의 산골짜기에 곡식과 양떼가 가득한 이와 같은 모습의 충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에 이 복록의 강물, 생명의 강물, 정말 영원한 이 근본적으로 내 삶을 해결해 주실 이 지금 물을 내 삶에 내어달라. 이것을 항상 구하세요. 이게 물꼬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한 분이 물꼬를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있다. 분명하게 나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복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공동화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믿음과 결부되고 결합되어지고 약속과 확신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자, 내 한 해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것 이러면은 이 부분들은 이 바운다리가 약해요. 그러나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24명이 있으면 24명의 기도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도 경험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합들을 이루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여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자, 이것도 봐서 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16절 3장 16절에서 이 19절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준 이게 저주 속에 갇혀있는 삶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안봉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완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인에게 해산하는 그 가장 큰 고통이 임하듯이 인생에 이 고통이 임합니다.
또 사람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워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소유하고 싶었어.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고통 안 오는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 임재돼요. 소유하려고 하는 이 남녀의 사랑 속에 고통이 안 따를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그게 말씀한 대로 남자를 그리워하는 근데 남자가 어디 무슨 그게 해주나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는 거예요. 남자를 바라고 남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고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고통의 저주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을 바라야 되는 그 고통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그래서 그걸 고통이라고. 그리고 남자는 그 삶을 헤쳐나가는데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소득과 소산을 얻지 못하고 또 수많은 장애와 싸워야 돼요. 응강키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싸워야 돼요. 씨앗을 못 내게 하고 결과를 못 내게 만드는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이거 저주예요. 이 저주.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채바퀴 돌듯이 이 안에 머무른 거로 끝나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막 열심히 땀을 막 흘려서 해결하려고만 하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나중에 그게 얼마나 나중에 아무리 대단한 걸 이뤄놔도 허무하고 무상하게 됩니다. 땀 흘린 그 수고가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땀 흘린 수고가 결국은 이 죽음이라 그는 사망이라 그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와 있는 이 저주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분명하죠. 다른 거로는 이것이 해결나지 않습니다. 날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요. 주여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문제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저주 안에 갇혀 있으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할 정도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안 그렇습니까? 과거 별 보고 출근, 별 보고 퇴근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노동부 영역이 개선됐으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네가 진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소득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이 지금 지쳐있는 이런 삶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그건 저주예요. 죄로 온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자, 출애굽 20장. 자, 출애굽 20장. 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출애굽 20장. 내게 수단을 잡고 그 위에 내 양과 수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결코 사람이 모양내고 사람이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으로서 이렇게 돌을 따듬어서 아주 아름답고 대단한 모양을 내서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의 위대하심,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의 그 이름, 그 위엄과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이름을 내게 알려주신 그 은혜 앞에 그 앞에 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가르치면 아까 오면서 그 생각, 교회에 딸딸이 신고 오지 말아라. 또 옷 뭐 이런 거 뭐 입고 오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많이 해서 또 예배를 예전에 가르친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바늘 하나 손 내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 그렇죠. 바늘 하나 떨어져 손을 내서. 여전히 그런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냐. 예수님께 전부 어린아이가 오니까 못 오게 하잖아. 못 오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한 모양 속에, 형식 속에, 격식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지가 교회에 오면 찬해야 되죠. 그 같은 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형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보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16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이거죠. 천하를 다 얻어본들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천하를 얻어도 그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예수 이름의 가치는 오직 생명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말씀하듯이 정말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그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세우신다고, 한 사람으로도 일어나게 하신다고, 한 사람이라도 깨우려고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죄에 묶여 있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임이십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15장 7절에 자 15장 7절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정말 돌이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이 지금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이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 3절 이 복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 복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 3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지금 축복권을 딱 주놨어. 이것은 이 축복권도 있지만 또 뭐시면 이 저주권도 있죠. 이거 두 가지를 다 주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실 그 계보를 따라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일을 말씀을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생명의 축복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 요한복음에 이 20장 이 여기서 밝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면은 이 지금 내가 죄를 저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죄를 내가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찾아가는 그럼 그대로 주면 또 그대로 있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속.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 것 같이 우리 성령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네가 누구의 죄든지 끌어안고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주면은 그 저주 속에 그대로 있죠. 이만큼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꼬를 바꾸고 나면은 이러한 대단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24, 26절 이걸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라 하라. 자, 이 축복권 아브람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하나님에 싸사 이 평강을 줄 수 있는 이 대단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꼬를 바꿔야 되는 이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대단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복을 빌을 수 있고 여호와의 그 지키심이 저 친구에게 저 벗에게 저 사람에게 내 후손에게 임하기를 구할 수 있고 정말 여호와의 그 얼굴 빛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그 얼굴을 향하여서 이 평강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물꼬를 바꾸고 나면요 이것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왕노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꼬를 바꾸면 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의, 이 완전하게 나는 생명의 복, 완전한 제사함의 그 이름, 그 피의 효력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이 의로 말미암아서 이 이제 회복된 자로서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이런 저주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된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로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이게 물꼬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은 있잖아요. 말씀의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넘칠 때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이 일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별이 떨어지죠.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더 있을 자리가 없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가 아무리 괴롭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상기를 해도 상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회복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이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가장 두려워요. 그 예수 이름. 내가 진짜로 이 예수 이름을 알고 진짜로 이 이름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 선포하는 예수 이름에 의해서 내 안에 이 똥을 내지르고 괴롭게 하는 세력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제거하고 이걸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곧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상기지 못합니다.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이 이름이 자,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하고 맨날 씨름하고 싸우는 이게 끝나버려. 내 삶의 아픔과 맨날 싸우고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이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이거로 너는 기뻐하지 말고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어려움들을 가로막고 서는 이 세력들 때문에 이거와 씨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자는 이 어둠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해요. 덫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 지경까지 가야 되죠.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 이 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우는 이 개념의 신앙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승리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내가 싸우려고 그는 피곤한 신앙을 자꾸 하고 있어갖고 해결 안 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6장 이 3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이거 나은 것을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환난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합니다. 분명히 이게 제사장과 나라로 삼은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주놓고 뭐 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은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요란해집니다. 시끄러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 무궁한 세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흔들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여기 12장 28절 이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8절.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물꼬를 확 바꾸야 이게 보여져요.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데 네. 은혜를 받자. 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니. 자, 이것이 일어난다. 세상은 환난 속으로 극심한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배가 이제 파손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의 이긴 자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이 은혜에 예수의 이 고난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누리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성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에 이 고통이 오고 그래서 섬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은 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이 영광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은 파선합니다. 파선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파선합니다. 반드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하나님 예수의 나라에 정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복이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의 61장 6절을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6절.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 지금 대단한 이 직책 직분을 가진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물고가 바뀐 모습들입니다. 또 이것을 신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3장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 3장 8절 9절을 신눈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대단한 영광을 주신 거죠. 이거 말로 알 수 없는 이 물고가 바뀌고 나면은 이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봉사자, 이게 대단한 건세를 가진 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 계시록 3장 21절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한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보좌에 앉는 이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하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인생의 죄들을 이기고 그 고난을 참으셔서 승리자의 대열에 서시고 그 보좌의 안정같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고난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봉사자로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해요. 땅에 있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이 8장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지금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래서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무엇에 맞추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맞추게 됩니다. 자, 요한 3서죠. 3서 1장 2절. 요3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신같이 내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이 이 범사의 모든 한 것에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선택 속에서 범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행진이 되고 행위가 되어지고 그 시간을 들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봉사가 되고 충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어질 수 있는. 자, 3, 4절도 요한 1서 요한 3서의 3절 4절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정말 서 있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기뻐하고 그 진리를 행해가면은 그 덩달아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많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며 예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멸류관이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죠.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죠? 자랑과 기쁨과 멸류관이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 그 결과는 이 기쁨과 정말 멸류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뭐다? 누구다고요?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너다. 내가 기도한 한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있던 한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 선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멸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멸류관이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보호받는 거죠. 어제 말씀드릴 때는 그 거미줄 같은 겁니다. 거미줄을 쏟았으니 기도. 그러면 거기에 전부 악한 것이 다 걸려집니다. 다 걸려지지. 거미줄을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제일 중앙에 자기가 거미를 지나놓고 어디 있으면 그 중앙에 여기 딱 있어. 거미가 여기 딱 있어. 그리고 거미줄은 이렇게 전부 치지가 여기 쏴놨잖아요. 거미가 막 이렇게 쏩니다. 다시 말하면 타고 막 줄을 타고 가죠. 자세히 봐보세요. 막 타고 가면서 이 줄을 계속 놨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딱 앉아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막 온갖 것들이 날아 들어와서 이게 걸려지잖아.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이렇게 그물망 같이 만들어질 때에 내가 보호됩니다. 보호됩니다. 내가 든든히 쓴다 이 말이에요. 탑을 쌓는 원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탑을 쌓는 원리, 탑을 쌓는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내 밑을 받들이는 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탑이 됩니다. 이렇게 탑이 된다. 이 원리를 딱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한 한 사람이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탑이 되어져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못 무너뜨려. 가장 견고한 기도의 탑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군들을 계속 많이 만드세요. 자꾸 만드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자, 이렇게 물꼬를 바꿀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야베스 기도 잘 알죠? 역대상 4장 10절에 이거 기도를 하세요. 자꾸 하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이 기도 읽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완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구하면은 삶의 물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복에 복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을 벗으면서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가면은 마침내 근심이 없는 이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잠언서에 나오는 이게 일어납니다. 10장 22절에 일어나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저거 복락의 강물에 생명의 강물에 물꼬가 내 삶에 이제 되어지기 밖구랑의 일항에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길에 뚝뚝뚝뚝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비 탄비가 이 정말 소낙비 같은 복의 생명의 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간에 부해질 수밖에 없고 이 지금 근심 없는 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 이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겠다. 야베스라 그는 그 어미 뱃속에서 그 고통으로 낳은 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쓰지 않는 인생은 있어요. 다 쓰고 아픔이. 근데 이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전능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진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영을 찾는 거예요. 그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이게 도달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에 우리가 30장 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또 30장 20절에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바다 저 건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함께 가까이 와 있어요.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 거기에 다 생명이 있고 이 복이 들어있는. 또한 이것을 진짜 가까이 하는 데는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15절도 읽어보세요.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분명하게 이렇게 여기에 다 기록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취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망과 저주가 올 것인지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금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보면 30장 20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얘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과 영원한 장수를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명백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대적들 다 이기게 하세요.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22장 17, 18절에 22장 사건을 전부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상황까지 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 이제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선언하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7,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행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실현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지금 이 대열에 이 복된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분명하게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것 이런 지경까지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멜시를 많은 신앙 말고 이거 해란 말입니다. 네헤미야 8장 10절, 뭐 10편 37편 4절, 이게 빌립보서 이 4장 4절 이거 하는 거 이거.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5장 16절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너네야 8장 10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매일매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운행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해야 힘이 솟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일이에요. 성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성스러운 거룩한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이거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오게 되고 치료되어지고 고쳐지고 내 삶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장애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부 마음에서 오는 장애물들. 그래서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곤비하고 연약한 자에게 기름 부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를 내가 기뻐할 때 오는 거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 37편 4절. 4절에서 6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내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원이가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이것이 자기 영혼이 다 들어요. 자기 영혼이 듣고 하나님은 이 어릴 때에 지금 한 이것을 다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걸 기억하시고 부르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겠다. 내 경영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원하는 걸 전부 주님이 열심히 성실하심이 반드시 이룬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속자이 이룬다. 이럴 때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루시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재물로 기뻐하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은 전부가 다 기뻐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화가 나고 분노되어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방금방 해결이 나갑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노할 일이 생기고 또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미워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되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내 안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노의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다툼의 세력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4장 26에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이 성전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분낼 일이 어떻게 없어? 다 있지. 또 죄질 일이 있지. 욕심 부릴 일이 수없이 있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참아내면서 또한 분낼 일 하나님께서 오늘 끝내버리라.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자 대화전서 5장 16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기쁨의 모든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 버려야 내 이 근원적인 물꼬가 터져 버려야 이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를 치료해 갑니다. 절망 속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지난번에 몇 분 봤죠? 이 시편 119편 이 50절, 이 92절. 시편 119편 50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인생의 고난 중에 살렸기 때문에 내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실 수 있다. 92절. 주의 복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그렇게 말하죠. 그 뭘 즐거워하느냐. 주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즐거움 때문에 이 절망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공고할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시편 이 50편에 보면은 23절에 나오죠. 22, 23절 연결해서 읽고 22절과 23절은 완극과 극이죠. 시편 50편 22, 23.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분명하게 극과 극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리신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혼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은 분명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물고 바꾸세요. 확실하게 바꾸세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바꾸세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진짜 복의 대열에 설 수 있죠. 그것을 있잖아요. 그걸 이루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면 돼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이거 하면 돼요. 24장 7,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준행하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출발점이에요. 물꼬를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그 시작을 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이렇게 열어가란 말이에요. 창대하게 열어가세요. 창대하게. 지경을 넓히고 열어가세요. 분명하게 잠언서 4장 4절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두고 이걸 지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피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실현됩니다.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겁니다. 이것을 이루면은 나중에 물꼬가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지는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치료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는 저주의 물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복된 이 물고가 트여집니다. 분명하게 근본적인 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물 근원을 바꾸버려. 물 근원을 고쳐버려. 이게 물꼬를 완전하게 바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꼬를 튀어버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물꼬가 트여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물 근원이 내 삶에 물 근원이 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지금 영원한 생수를 내게 붓기 시작하는 이것이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또 17절 많이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일어나 버립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성령이 말씀하시죠. 읽어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물고가 튀어지면 돼. 값없이 와서 원하는 모든 자, 목마른 모든 자, 저주의 삶 안에, 사망의 삶 안에, 허망한 삶 안에 갇혀있는 육체와 혈의 삶 안에 갇혀있는 세상의 거대한 감옥에 파손될 이 배에 갇혀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지금 성령이 외치시는 거예요. 생명수 받아. 마음껏 이거 먹으라고. 그걸 먹었어요. 에이? 그게 생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해결나. 분명히 해결나. 적당히 먹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를 못해. 아무리 뭐 말을 이렇게 제가 해도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종들이죠. 종들은 더 이해 못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 이걸 듣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해요. 이 지경에 가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생수가 넘쳐버려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 고백들을 자꾸 하게 하시고 어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남에게는 안 보이고 어찌 이런 복을 제게 주셨습니까? 이 생수의 복. 어찌 이런 걸 제게 주셨습니까? 이 미천하고 이 부족한 자에게 어찌 이것을 입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생각에 채우게 하셨습니까? 그걸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겪어보지 않는 지금 그걸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뭐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여기 다 있는데 뭐 그거 나불나불 한다고 보고 되는 일. 이걸 몰라요. 이 비밀. 정말 이 이사야 55장 1, 3절 이걸 몰라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일어나야 돼요. 읽어보세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37장이고 에스겔 47장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는 충만하게 들어가야 완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기가 대언해서 계속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영혼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37장 1절에 14절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여주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진짜 온전하게 덮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 하신 주님의 이걸 말씀하심을 이게 받아들여요. 그걸 할 수 있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됩니다. 예?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나타내주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면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그냥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 거는 마귀가 와서 못 뺏어. 사람이 가르친 건 다 뺏어.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심은 걸지. 이거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권한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만물보다 크신 분이 심어놨는데 못 뺏어요. 이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걸 일으키세요. 그걸 해보세요. 말씀이 주는 미력과 능력과 위로와 그 건세를 갖게 되어지고, 이거로서 넉넉하고 좋게지고, 이거로서 아무 좋고 그 빛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황홀함 속에 존재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나옵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주의 피로서 언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물고가, 이 복된 생명의 물고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님 이 트여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